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친히 그를 마게도냐로 몰아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친히 주체가 되어서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 계획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선교지의 목적에서 어떠한 성공과 실패를 거두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거니와 그는 철저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쫓기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죽음의 위협에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방법론적으로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돌이켜서 다시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전진하고 또 전진합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세차게 세우는 것처럼 뒤를 돌이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전도자의 일생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고 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는 곳에서마다 소요를 문란을 일으키는 자로 취급받았습니다. 그곳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덴은 문화예술 학문 종교의 도시입니다. 그들의 건축물에 그저 압도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복음이 이 많은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지요. 아덴 도시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 아크로폴리스 언덕에서 파르테논 신전의 웅장함과 열띤 토론을 벌이는 그 많은 석학들 앞에서 지식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화와 그 예술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에 압도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전하는 생명 있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가리켜 혹 실패한 목회자라 불린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목회 긍긍전전한다, 밥벌이하기 바쁘다, 사람 수 몇 명 안 된다, 지하 골방에서 몇몇 안 되는 빈번한 사람들과 예배하고 있다, 그렇게 손가락질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자로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과 그 현장과 이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과 어떤 삶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아덴은 그러했습니다. 사람의 수보다 신상들이 더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제우스, 아폴로, 비너스, 머큐리, 바카스,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들의 이름이 그곳에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 서양 문명의 발생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한 그 바울의 열기가 우리 가슴 깊이 뜨겁게 느껴져야만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그를 가리켜 이러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마주해야만 합니다. 은사가 있다고 하여 은사의 시여자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 하겠지요. 성령이 파워, 능력,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것, 현상으로 주목한다면 우리는 그 시여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을, 목회자를, 장로님을 더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앞에 놓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 때문에 그는 전적으로 자신을 불구덩이 가운데로 내어 던졌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했습니다.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학문의 중심지, 그들이 종교성이 열심을 갖고 있던 그 신전터에서는 철학자와 나그네, 외국인, 새로운 것에 관심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했다고 본문 이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생은 온전히 복음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첫 번째로 그들의 신전, 그들의 신상들 앞에서 거룩한 분노를 느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성도들의 모습도, 우리들의 모습도 이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인간의 감정의 결과물로 느낀 것이 아니라 또 어떤 폭력성이 짙은 사람들의 모습처럼 분노를 느낀 것이 아니라 그는 격분하여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헬라어로 파록시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사랑,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진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다른 사물과 생명력 없는 숨통 트이지 않은 금은 돌에게 함께 나누기 원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이 표현을 거룩한 분노라 여길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이
바울을 통해 분노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그럼 결국 그 거룩한 분노를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느끼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선 이 거룩한 분노를 이 세상을 향해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민족의 문화로 위장된 우상 숭배의 악습을 우리도 날마다 바라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장터에서 예술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명목으로 계승되어지고 날마다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도 참여하고 바라보게 되고 목놓아 함께 즐기기 일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한 분노를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면 바울은 이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24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종교적 열심과 그들의 행위가 가득하였던 그 현장에 빗대어 정확하게 비꼬고 있는 겁니다. 행여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열심을 이렇게 사람의 행위로 앞세우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담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람에게 고안된 어떤 장치와 행위와 행적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마음을 담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 만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우리의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묶어 각 그들의 연대를 정해 흩어져 살도록 기한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고 그가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에 부합하여 이 자리에 있고 오늘도 밥 숟가락 뜰 수 있고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라는 단어는 바라입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 샤마임 에트 하레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문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그럼 이 창조라는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습니까? 아싸나 야차르 만들다 짓다라는 이 비슷한 단어와 같이 쓰인 것이 아닙니다. 이 창조라는 단어는 바닷속에 온갖 생물들과 새들과 땅의 짐승들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고유적으로는 어떠한 장치가 아니라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그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의하여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시편 89편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남북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남북,
남과 북입니다. 방향을 가리키는. 거기에서 이 단어가 바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면 결국 추상적인 개념 안에도 하나님의 뜻하심과 목적이 전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온전히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하심이 전적으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도 마지막 그날까지도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 찬양받기 위해 지음받은 목적이기에 하나님의 설계 방식대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투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있어서, 시간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가 죄를 감당하는 믿음의 자세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위가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조는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그걸로 완성되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그 창조의 그 모든 부분까지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까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총칭하여 하나님의 섭리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행위,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라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겠죠. 그래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역경을 맞닥뜨린다 하여도 낙심할 일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바울이 쟁론하였다고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방인이 무엇을 전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새로운 무엇인가 전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들에게는 온전히 지식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그들은 누구입니까? 유물론자입니다. 사후의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단순 쾌락에서 찾고 있습니다. 스토악파는 누구입니까? 범신론자들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신의 불꽃이 도달했다. 사후 존속은 믿고 있으나 육의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그저 영적인 불꽃으로만 보는 자들입니다. 자기 만족이 강한 자들이기에 그저 현세적인 삶에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인물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있죠. 그들은 영혼 불멸은 믿으나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않았던 자입니다. 결국 이들과 맞닥뜨려 싸우거나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알고 있는 그 믿음은 그 믿음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감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자세요 결과입니다. 우리가 행동해야 할 그 자체입니다. 복음이 그들을 설복시키는 겁니다. 내 지혜와 유창한 언설,
고안된 어떤 장치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능력의 주체가 진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역사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전권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까지 알게 된 창조의 사역, 이 모든 것에 전반되어진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믿음을 바로 갖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신앙 안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어떠한 인생이 불행이 닥친다 하더라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이 아픔을 허락하셨나? 나에게 다 필요한 것이기에 주신 것이지. 이 섭리신앙은 이를 통해 원망과 불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불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나의 지식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그 섭리를 믿고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이 끊어질지라도 그가 나를 택하여 그의 나라로 이끄신다는 그 확신과 두려움 없는 강인한 믿음이 지탱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이 불행을 왜 그러면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얻는 것이라면 죄를 깨닫고 회개시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불행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신앙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이 불행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욥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에게서 한 눈꼽만한 털끝만한 흠도 잡을 수 없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도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그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 아내의 말에도 끝까지, 그를 찾아온 친구의 말에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파멸시키시거나 넘어뜨리시거나 걸려 주저앉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우시고 건설하시고 일으키시고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이 불행의 사주자, 파멸의 사주자를 결박하시고 온전히 성도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으켜 그의 나라를 향해 다른 박질 쓸 수 있도록 다시금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 따른 어떠한 불행과 고난과 아픔이 올지라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불행하기만 합니까? 감사할 일도 생기죠. 행복한 일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해야만 합니다. 행복의 원인을 내가 잘해서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광야에서 목이 말라 허덕이는 백성을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여 먹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벽을 허물어 그들을 그 땅에 입성시키신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을 우리 안에 우상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님의 섭리신앙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신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정상적인 삶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건강염려증, 경제적 자녀 문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에,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뜻하신 바 있기에 감사하고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일 염려는 내일 할 것이요. 그날로 족한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나를 지키신다는 그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보존하심, 그 믿음을 잃지 말고 마지막 끝날에 그 심판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 그의 나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진주문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 없음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를 다시금 불러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일꾼 삼아 주신 것에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고백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했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케 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다시금 흩어진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붙잡혀 가고자 하였으나 주님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르는 영혼 놓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습이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